최근에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에서 목회자와 개신교인 그리고 비개신교인에게 실시한 한국교회 코로나 대응이 어땠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가 정부의 방역에 얼마나 잘 협조하고 있나 였습니다. 이 질문에 목회자들의 91%가 잘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 개신교인들은 약 63%, 그리고 비개신교인들은 약 13%만 잘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회가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목회자들의 79.7%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고, 비개신교인들은 12%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개신교인들에게 우리 개신교에 바라는 모습을 물어봤는데요. 복수 응답이 허락된 이 질문에는 윤리적인, 공익적인, 배려심 많은, 그리고 투명한, 이렇게 네 가지의 상위권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윤리적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약 76%의 비개신교인이 교회는 이기적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이 가서 제자 삼으라였는데,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막상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우리 개신교인의 실제 민낯이 드러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참으로 큽니다. 특히나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윤리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교회 밖에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와 연관이 되게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삶의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앞절인 4절에서 7절 말씀에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리는 조건에 다른 것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었다면, 오늘 8절, 9절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안에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이 있지만 이 책의 더 중요한 가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적 윤리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삶의 미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 본문 앞에 4절, 5절에서 기쁨과 관용에 대한 권면을 하고 6절, 7절에 기도에 대해 권면을 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8절 말씀처럼 삶의 미덕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8절 끝에 바울이 사용한 생각하라는 뜻의 그리스어 로기조마이는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40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 34번이 나올 정도로 바울은 이 단어를 자기의 목적과 뜻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8절에서 말한 로기조마이의 의미는 신중히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실천적인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깊이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덕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것입니다. 본문에 처음 6개의 덕목을 설명할 때 무엇에든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말은 쉽게 그것이 무엇이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참된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생각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된 것은 무엇인가요?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참된 것, 즉 진리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건한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공경하며 엄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원어에서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 좋다라고 하는 분이 밖에 나가서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역시 신앙과 인격은 별개야 라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적어도 한 분씩은 있으시죠? 지금 막 떠오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게 나 자신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참되고 명예로운 그리스도인답게 존경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경건함입니다. 다음은 옳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것은 정당하고 의롭고 또 공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느냐 아니냐보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눈으로는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공정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생각해서 삶으로 행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옳은 것입니다. 자, 이제 정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결하다 하면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것을 뜻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이단들이나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계속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정결함을 생각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공격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흠집내고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적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결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원어는 우호적인, 친절한 사랑을 야기시키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과 우호적인 행동들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한들 타인이 보기에 불쾌하거나 혐오감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죠. 평판이 좋으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야 합니다. 친절하고 또 호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소문들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반감을 사는 행동이나 비호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좋은 소문들이 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칭찬이라는 단어의 원어에도 평판이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소문이 안 좋아도 이단들과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처럼 우리 개신교의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칭찬받을 만한 일을 생각하는 것, 즉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열거해서는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더해 말한 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무슨 덕이 있던지라고 표현한 것은 덕이 될 만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같이 모두 excellence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영어 excellence의 뜻인 탁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행동이나 올바른 행동을 통한 도덕적인 탁월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게 다야?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저게 성경대로 사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나 봅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우리랑 다르구나. 저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더 쉽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기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림. 이 말은 원어에서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책에서 이 단어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덕목들을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시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바울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롤모델로 제시합니다. 본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즉 바울 자신이 가르친 것을 삶에서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동안 진리만을 가르쳤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본인을 롤 모델로 삼은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온 배우고 받고에 받았다는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나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말을 쉽게 풀었으면 내가 그동안 가르친 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잘 배워서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아라는 것이 되겠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훈들과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쳤고 이것을 보고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큰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들은 뜬구름을 잡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실천 가능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잘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것들을 우리도 배우고 받아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것들을 지켜서 행해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믿음을 잠시 제껴두고 행함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앞에 4절에서 7절 말씀에 추가로 삶의 미덕을 생각해서 실천하고 바울에게 배운 진리들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에 기초한 행위가 없어서였던 것처럼 우리가 굳건하고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행하며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켈러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인정하고 있는데 또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으신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을 통해 전하고 있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권면이 지금 우리에게 또 나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삶을 통해 실천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복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